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예, 이번에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훈적으로는 우리가 집회에 받은 교훈을 성도들이나 목회자나 가슴에 품고 새기고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교회로 만드는 일에 내가 힘을 써야 되겠다. 앞장을 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소원을, 각오를 가지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투,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전쟁을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에서 기록하시고 있습니다. 예, 이 말씀을 기록하신 데에는 몇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싸움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감당하지 못할 것이 없다. 이기지 못할 것이 없다. 성공하지 못할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 니시가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 여호와 니시의 은혜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받는 교회, 누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 되는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교훈이고 아말렉에 대해서는 이러한 아말렉의 성질과 요소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대대로 그의 대적이 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선언하셔서 우리에게 혹 아말렉 같은 그런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는 사람이 되어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한 교훈으로 말씀하시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이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물론 하나가 되어도 기뻐하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고요. 전체로 하나님의 진노에 휩싸이는 그런 교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있는 것으로, 다시 말해서 참된 진리와 참된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 된 교회가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힘이 없기 때문에 성장하던 교회도 분열하고 나뉘어서 다툼이 있고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 교회는 정체가 되고 침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냥 정체되는 수준이 아니라 침체가 되어서 점점 교회가 쪼그라드는 그런 모습을 모든 교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른 교회든 바르지 않은 교회든 관계없이 바르지 않은 교회라도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쳐 있으면 그곳은 기이하게 성장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단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전도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마는 이단들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통교회는 점점 교인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단들은 점점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가운데서도 가장 지금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 이단 중에서도 신천지입니다. 안성파는 예전에 아주 활발하게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활동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그들도 활동을 하고 그들도 성장을 하고 있고요.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고 이단들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장하는 데에는 그들이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똘똘 뭉쳐서. 그들은 교주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그들의 교주들로부터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그들은 가르침을 받는 것도요, 교주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면 받지 않습니다. 귀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왜 정통교회들은 성장을 하지 못하는가 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과연 오늘날 모든 정통교회는 다 성장을 하지 못하는가 하는 문제도 한번 살펴보면 참 성장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놓여 있는데 오늘날도 성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들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로부터 모든 성도들이 그 교회에 하나 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교회들은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장을 하다가도 목회자와 성도가 분열이 되고 성도와 성도가 분열이 되고 교회 안에 파벌들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면 그만 그 교회는 정체가 되고 침체가 되고 쪼그라집니다. 우리는 교회의 외형적인 성장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으십시다. 외형적인 성장이 제일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외형적인 성장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어떤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라고 하면, 거짓된 교회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는 것이고요.
참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양육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제단이라고 하면 그 제단은 하나님께서 침체되어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정체되어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십시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받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힘을 쓰고 나아가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니까 그 교회가 성장을 하는데 교인들이 교회를 성장시킨 것이 아니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시는 교회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진리가 충만한 교회, 그리고 사도들로부터 모든 성도들이 그 어려운 환경과 위협 속에서도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기가 어렵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오늘은 우리가 날마다 성전에 모이는 것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그나마 우리 교회는 날마다 모임을 갖는 것과 같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오는 날은 교회를 오지요. 교회를 오지 않는 날은 줌을 통해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성경을 읽고 나눔을 하니까.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모임을 갖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던 그 모습과는 동일한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됩니다. 그들은 모이기가 쉬웠던가?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어려웠지 않습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모여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위협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환란이 있습니다. 풍파가 있습니다. 요즘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를 오지 않으려고 하는데, 지난주 월요일 우리 둘째 아들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었습니다. 보통 지금 말하기를 3일 격리 그렇게 말을 하는데, 토요일 날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차를 예매를 하니까, 고속버스를 예매를 하니까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니까 그만 모든 정보가 다 뜨는가 봅니다. 그래서 연락이 왔더라는 겁니다. 서울을 벗어나면 유급 휴가가 되지 않는다. 서울을 벗어나지 않아야, 이동을 해도 서울을 벗어나지 않아야 그 휴가를 낸 그 코로나로 격리하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출근을 안 하고 있는, 그것이 급여가 지급이 되는데 벗어나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무급이 된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하고는 통화를 못했는데 사모가 내려오느라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는 하지 않았죠. 조용히 앉아서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별도로 그렇게 들어가서 있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주일날 내려가서 예배 드리는 게 그 대수라고 그걸 가냐? 그 닷새 동안에 월급에서 5일분을 제하면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해를 보는데 그걸 뭘 가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일이 생기면 그만 오늘은 내가 코로나도 걸렸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줌으로 하는 것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것 가지고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자체로 놓고 볼 때 나는 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과 내가 몸이 아프고 이렇지만 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가짐 자체를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우리는 잠시만 생각해 봐도 무엇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겠다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정말 손해가 생기고 피해가 생기고 죽을 수도 있는 그 위협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하나까지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자기들 마음대로가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순종해서 왜? 그 사도가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종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요. 은혜를 주시고 모이면 손해를 당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성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외형적인 성장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을 하시고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성공이지만 영광이지만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이런 저런 다양한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그냥 성장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또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계신 분이면 그냥 막 사람을 날마다 붙여주시지요.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렇게는 또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데 앞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배우지만 주변의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데 왜 그렇게 강제적으로 하시지 않는가? 그 성장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전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끌어다 놓으시려고 하면 하실 수 있습니다. 못 하시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사람들의 전도를 통해서 제자를 만들게 하시고 또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는 이런 그런 하나님의 진리의 체계를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마치 육신의 자녀가 그냥 부모가 없는데 자녀가 툭 생겨지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돌멩이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인데 그렇게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모들 고생도 안 하고 자식들 키울 필요도 없고 부모 모실 필요도 없고 그냥 부모 없이 그냥 생기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자녀들은 부모의 생육법을 통해서 출산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법칙을 지켜서 자녀들이 생산되는 것처럼 믿음의 자녀들도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영적인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자녀들이 생산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결국은 성장하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도 되어야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된 교회의 성장을 원하시는데 그 성장을 위해서 전도를 하게 하셨기 때문에 전도하는 일에 하나 되는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린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양을 먹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양을 치고 먹이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양을 치고 먹이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어린 양을 먹이려고 하는 그런 소원과 그런 소망,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아직까지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이 시간에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다양한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양을 먹이고 치는 사람이 된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 속으로 끌어오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고 성공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겠구나, 내 힘을 보태야 하겠구나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교회의 성장에 대한 소원을 하나 된 소원으로 가져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간절한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외형적인 성장이죠. 이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십시다. 이것에 하나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왜? 우리 교회는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인지 그것은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저나 여러분들의 판단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믿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어떤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겠구나. 잘못된 교회로 사람이 한 사람 가면 그게 안타깝고요. 하나님도 그걸 안타까워하시고요. 이단에 한 사람이 빠지면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어쩔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법칙에 의해서. 그러나 참된 교회로 한 사람이 발걸음을 옮기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이 일에 하나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외형적인 성장과 그 외형적인 성장 속에서 사실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마는 정말 하나님께서 참되다 인정하시는 교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참된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교회, 이 교회가 되는데 우리가 모두 하나 된 소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아말렉이 뒤에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치는데 모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뜻이 되어서 움직이는 모습은 어쨌든 그런 하나됨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연합을 해야 됩니다. 나누면 안 되고요. 자꾸 흩어지려고 하고 떨어지려고 하고 나뉘어지려고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자꾸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애를 써야만 됩니다.
경제의 동감이 아름답고 한 사람이면 피하지만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들은 다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가 되라는 말씀이거든요. 성경의 많은 곳에서 하나됨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이런 일이 있을 때에도 너희는 힘을 합하고 뜻을 합하고 마음을 합하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가 되어라. 교회는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를 보면요, 어떤 사람은 나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그 잘못된 거 아닙니다. 게바도 베드로도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바울도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아볼로도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그런데 그 파가 생겨서 나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파로 나누어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다. 하나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으십시다. 하나된 교회.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이제 마치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하나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의 소원을 가지게 하옵소서. 교회가 어떤 목적을 정하고 뜻을 정했을 때 성도들의 마음이 거기에 합해지고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러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그 일에 쓰임을 받은 아론과 훌, 여호수아 다 복을 받았어요. 여호수아는 민족의 지도자, 왕이 되는 축복을 받았고요. 모세는 아론은 제사장의 가문으로 제사장 하나님의 종이 되는 그런 가문으로 이제 세움을 입었고, 훌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복되게 하셔서 지혜가 충만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 누가 그 책임자가, 성막 짓는데 총 책임자가 누군가 하면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의 신을 충만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래서 브살렐은 하나님께서 지혜의 신을 허락하시기 전까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할아버지 훌의 은혜로 인해서 그 손자가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나무로 하는 일이면 나무로 하는 일, 목재로 하는 모든 일, 금속으로 하는 모든 일, 천으로 하는 모든 일의 최고 기술자가 된 것입니다. 그 시대 최고의 건축물은 모세의 성막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이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세 시대나 이런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유럽으로 가면 교회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 건축물들 누가 짓는가? 유명한 건축가들이 그 교회를 짓는데 책임자가 됩니다. 그 교회를 짓는, 성당을 짓고 교회를 짓는데 책임자로 쓰임을 받은 사람들은 그 시대의 어떤 기술자들보다도 대우를 받습니다. 그런 대우를 받게 하신 것이 훌의 후손들에게 허락하신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됨이 그렇게 큰 축복임을 믿으십시다. 힘쓰지 않으려고 하는 자, 하나 되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은 점점 쇠퇴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가 되게 만들고 힘을 모으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처럼 아론처럼 훌처럼 축복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을 믿고 정말 우리 교회가 복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복되어지고 나와 내 자녀들과 후손들이 복되어지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오늘 오전 하나 되는 교회에 일조하는 성도, 선봉이 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발벗고 힘써 나서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전진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